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 하반기맞이 기도성의 주제입니다. 행복을 어떻게 창조해낼 것인가, 그 모범을 에덴 동산을 여행하면서 찾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의 둥지를 틀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에덴은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처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행복, 기쁨, 풍요를 만끽하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에덴을 그렇게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흘러온 물이 온 동산을 적시었고, 온 동산은 그 에덴에서 흘러온 물로 인하여 4개의 강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다시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강줄기를 만들어 4개의 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강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처음 의도는 온 세상을 적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 네 강, 첫 번째 강은 비손입니다. 뛰고 뛰다, 뛰어오르다,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강 기호는 은혜, 솟아나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셋째 강은 희대겔, 빠르다, 풍성, 결실의 영적 의미가 담겨 있고, 넷째 강 유브라데는 힘, 영향력, 맛이 달다,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은 기홍강에 도도하게 흐르는 은혜의 강줄기를 묵상하며 은혜를 입는 날입니다. 에덴에서 물이 흘러왔다. 어떤 물일까? 물론 물이니까 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물을 은혜로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온 동산을 적셨고, 그 은혜가 강줄기를 이루어 온 세상을 적시기를 원했으니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기혼, 그리고 은혜가 가득한 동산입니다. 에덴이 에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아실 줄 압니다. 은혜 하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영적 생명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은혜의 맛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다시 정의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쉽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은혜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가 은혜입니다. 그러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풍성해지면,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용어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다 같은 말이에요. 한때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하고 버거울 때도 돈 벌어야 살아, 보험 들어야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아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골짜기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여 금식도 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이런 성회 기간이 되면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느라고 금식도 했어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성회 이틀째 3일째가 되면 목이 다 쉬어서 목소리가 부흥강사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나 성가대 못해, 목 아파.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물어봐, 목 아프도록 은혜는 사모했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가 좋죠. 어쩌면 교회는 에덴의 어떤 줄기일 수 있는데, 어떤 은혜의 원줄기,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아담이 무엇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그러면 정답은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입었다고 말해요. 무엇을? 이단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니 벗은 게 아니야, 부족한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면, 영적으로 풍성하면 가난한데 가난이 아니게 돼요. 영적으로 풍성하면 망가지로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아.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채워요. 아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은혜가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벗은 것 되고, 부끄러운 것 되고, 부족한 것이 부족한 것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부끄러워 죽겠어. 아니요. 가난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걸 딱 정리해야 돼. 은혜가 떨어져서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키가 작아서 어디 가기도 부끄러워. 은혜가 없어서 그래.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은혜면 다 채워줘요. 은혜면.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3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십자가 없이 간판 없이 그 지하실에서 물을 퍼내며 이렇게 목회를 하는 중에 생각만큼 교회가 부흥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게 그냥 부흥되는 것이 아니구나 느낀 후에, 왜 그렇게 이 지하 핑계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예요. 십자가 없어서 부흥이 안 되나? 간판이 이래서 부흥이 안 되나? 지하실이 이래서 안 되나? 부흥 핑계대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영적인 훈련들이 있으니까 금식하며 정말 부르짖었게 됐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어느 한날 너무너무 쓰러질 정도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질문을 해요. 정말 부흥을 원하니? 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부흥을 원하거든 예배당에 사람 부흥보다, 사람으로 채우기보다 은혜로 채워라.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면 참 교회가 될 수 없단다. 은혜를 갈망하라. 은혜를 갈망하라. 우리가 만 가지가 부족하지만
보세요. 아담이 입었던 은혜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 생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이웃과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연과도 문제가 생겨요. 이제 어느 순간 자연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가시와 엉겅퀴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요소들이잖아요. 언젠가 설교할 때 이런 질문했던 거 혹시 아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정답은 뭐였죠? 물론 성경적으로 하면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있어도 상관없다고. 은혜가 가시가 가시 아니게, 엉겅퀴가 엉겅퀴가 아니게 한다고요. 에덴 동산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장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내 심령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는 것으로, 잘라내는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땅은 끊임없이, 환경은 끊임없이 또 다른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니까요. 그 가시와 엉겅퀴를 우선은 돈으로 덮어줘요. 그 가시와 엉겅퀴를 우선은 취미로 덮어줘요. 그런데 완전한 해결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다고. 그러나 있어도 상관없다고. 가시와 엉겅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이 밤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와 엉겅퀴가 있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물질이든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버겁게 하는 요인들인데,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하나님,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가시와 엉겅퀴를 그냥 두시려거든 이 가시와 엉겅퀴가 가시와 엉겅퀴 아니게 여길 만큼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이 모든 걸 넘어서 나로 하여금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편 23편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3편의 배경을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말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신발도 없이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아들의 군대가 와서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몰라 그 처절함 속에 너무 고통이여 울면서 행여 누가 나를 알아볼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면서 입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였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놀랍게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그래서 우는데 입술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라 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징징거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바라니, 사무엘하 15장 16장 시편 23편의 배경을 보면서 읽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의 고백한 그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놀랍게도 다윗은 환경은 박살이 났어요. 평생의 왕의 보좌 이루었던 것이 박살이 났어. 아들에게 쫓겨났으니 가정도 박살이 났어. 갈 바를 몰라. 어찌할 바 몰라.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놀랍게도 그는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지 않아. 끊임없이 그 입술에서 믿음을 말해. 우리가 은혜가 가득해서 은혜도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에덴을 적셨던 그 은혜들이 강이 되어 흘러 기홍강으로 흘렀는데, 그 기홍강에 담겨진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영혼에, 우리의 심령을 적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내 삶에 담겨진 가시원건큐를 제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 하나님, 이 가시원건큐로 하여금 내 삶에서 가시원건큐가 아니게 느낄 만큼 내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이 밤에 그 은혜를 덧입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아담, 선악과를 벗고 그만 하나님 앞에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숨었다. 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요? 없죠. 스스로 부끄러운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아담이 그만 은혜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는 자가 되고 말았어.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찾아오시죠. 모든 것들이 흔들려. 오늘 에덴을 적셨던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함께 기도할 때 가시와 엉겅퀴도 짓밟아 버릴 만큼의 능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은혜를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 더 따라서 하자니까 아멘으로 해결을 해버리고. 정신을 좀 차리시오. 지금 설교도 40분밖에 안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잘라 먹으면 그리고 40분밖에 안 하니까 그냥 뭔가 이상한데 나도 좋아. 근데 또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번에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 처음 은혜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 그렇지,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돼. 구원의 은혜. 은혜라는 말은 신학적 용어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이렇게 말해요.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요. 낮은 곳을 향하여. 그 은혜가 그 은혜의 특징이에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한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 자신의 밑바닥을 보았는가?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의 뜻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성도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은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 나는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자신을 보았으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은 세상에서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누구야? 나라는 거야. 나라는 거야.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 나를 가장 큰 죄인으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저 핍박했고 누구보다 많은 죄를 져서가 아니야. 나를 큰 죄인으로 보는 것은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나를 비춰본 사람이 나를 큰 죄인으로 보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렇게 한번 봐봐요. 누가 이쁘게 생겼는가? 오늘은 그걸 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봐봐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졌겠는가? 누가 은혜가 있겠는가? 은혜는 네가 있고 죄는 내가 졌다 아닌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어요. 많은 여성분들이 은혜가 있는 것 같아도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여성분들 대답해봐요. 집에 가면 남편이 죄가 더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이걸 웃을 일이 아니야. 다시 집에 가보면 남편이 죄가 더 많아, 내가 죄가 더 많아. 어쩌면 우리는 평생에 다른 사람 죄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니야. 진짜 은혜 안에 젖어보면 내가 더 큰 죄인으로 보여. 더 큰 죄를 져서 큰 죄인이 아니야. 은혜의 광채에 나를 비춰보니 나보다 더 큰 죄인으로. 저는 지금도 그 선부동 5층 성전에 있을 때 한 성도의 찬양을 제가 잊질 못해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어느 날 예배당에 갔더니 집사님 한 분이 찬송을 하는데 딱 느낌상 한두 시간 한 것이 아닐 정도로 찬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그 찬송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젖어서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은혜에 젖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딱 한 절 찬송만 그렇게 계속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기도하다 찬송하고 기도하다 찬송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가서 안수라도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가까이 갔다가 내가 웃고 말았어. 왜냐하면 찬송 소리가 좀 이상해. 강대상에서는 하기가 좀 그런데 사실이니까 있는 대로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이 거기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나 같은 쌍년이 용서함 받아서 주와.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안 와서 다른 사람을 욕한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말하고 나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은혜와 함께 보잖아. 내가 죄를 지어서 죄만 보면 내가 무너지고 그러는데 은혜를 함께 보자. 그래서 감히 가서 가까이 가서 안수하지 못하고 뒤에서 손을 이렇게 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딸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 딸에게 은혜로 감싸 주세요. 당시만 해도 우리 어머니 같았단 말이야.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하늘나라 가실 준비였나 봐. 며칠 있다가 빈손 들고 앞에 가 하나님 나라 가시더라고. 혹시 데려갈까 봐 은혜 못 받겠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충만할 때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얼마나 은혜야? 그래서 여러분은 데려갈까 봐 조금 은혜를 덜 받는데, 근데 여러분 참 이게 귀중해. 오늘 받아야 될 은혜가 바로 경험해야 될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죄 때문에 울어받는가 이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날 내가 주 앞에 섰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마귀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런 것은요 우리를 구렁텅이에 접어가요. 근데 은혜 안에서 내 죄를 보면은 용서와 그 은혜가 함께 와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는데 이것이 감격인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 아니 베드로와 그 일당들, 우리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저들은 고기를 잔뜩 잡고서 그 고기 잡은 가운데서 너무너무 감격한 가운데 주님 앞에 가서 인사를 해요.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 고기 팔아서 빚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영적인 은혜예요.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는 구원과 함께 오는 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라. 이 경험이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거든요. 제 경우는 처음 이것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가 감사했을 때 저는 한 3달 동안 울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박종천 안수 집사님은 이 은혜를 깨닫고 한 9개월 동안 울고 다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터치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인은 뭐죠? 은혜와 함께 오니까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 이만큼 걸을 수 있는 것도 은혜, 다 은혜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이룰 만큼 이루었고 돈도 많은, 이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만남을 가졌어요. 딱 보면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의 안타까움이 보이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냥 안 된 거예요. 제가 교회 오십시오. 같이 살아봅시다. 목사님 그래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서울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70이 훌쩍 넘은 한 어른이 난생 처음 교회를 왔대요. 난생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뎌, 부흥회, 새벽 부흥회. 근데 그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돈을 벌어놓고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75세가 넘어보니까 돈이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 왔대요. 내가 그러고 보니까 오늘 부자들만 만났네. 근데 왜 그들이 불쌍해 보였을까? 왜?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서 만난 성도는 내일 아침에 또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은혜죠. 내 본질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큰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깊이에 들어가 보면 어느 순간 그 은혜들이 제게도 경험되어지고 만남받아지고, 중요한 건 이 은혜들이 내가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도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이거 없다고 해서 뭐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기도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나를 한번 보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은혜도 입어야 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능력의 은혜. 따라서 능력의 은혜. 은혜도 이런 영적 은혜와 더불어 삶을 이겨내게 하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는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은혜가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그저 나 힘들어요, 나 못 살겠어요,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가난해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울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까지 가시와 엉겅퀴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길 만큼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덮으려고 하는 이 강교한 가시와 엉겅퀴, 내가 병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명령하며, 적어도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평강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혼의 두 번째 뜻은 솟아나다예요. 따라서 합시다. 솟아나는 은혜. 더 크게 솟아나는 은혜. 진짜 은혜는 받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솟아나야 돼. 이걸 꼭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내 안에 은혜가 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물론 그것도 귀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은혜도 있는데, 진짜 나를 흥분시키는 은혜는 내 안에서 솟아나요. 근데 이 은혜는 기도에 깊이 들어갔을 때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묘하죠. 종종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말씀의 충돌로 인하여 이 공동체 예배라는 사실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울음이 터져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말장난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은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받는 은혜와 솟아나는 은혜가 스파크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능력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반기에 기도에 승리하여 왜 내게 이런 기쁨이 있지? 왜 내게 이런 은혜가 있지? 솟아나는 감격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품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호는 위에서 흐르는 물로 언제까지나 강물을 이룰 수는 없어요. 솟아나요. 군데군데서 우리가 늘 말씀의 은혜도 받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인 은혜도 경험하고, 날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혜. 저는 목사인데 사실 우리 교회가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예배를 인도해도 우리 교회만큼 은혜가 있는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른 목사들은 나보고 그래요. 매일 그렇게 예배 인도하고 어떻게 사냐고. 빛나교회는 맨날 부흥회라고. 아니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부흥회 같이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목이 쇠고 몸살나서 못 산다고 해서 나는 다 괜찮다고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약간 음치란 말이에요. 음치. 왜 음치냐면 틀린 걸 아는데 안 고쳐져. 이게 내가 약간 음치거든. 근데 나는 노래 못해. 그러고 나는 매여보진 않았어요. 음치는 음치대로 나는 찬송인도도 했고 그냥 크게 해요. 그래서 할 때만 크게 올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줄 알아. 누가 그랬다니까 나보고 김건모보다 잘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 내게 노래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내게 약한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부족한 만큼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은혜는 다 부족이 아니게 만들었어요. 어떠세요? 오늘 이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와 더불어 기도 가운데 솟아나는 은혜가 찬송 중에 기도 중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이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또 한번 영적 은혜가 더해져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구나, 은혜 입었구나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찬송과 기도 가운데 에덴을 적셨던 기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정에, 아멘합시다, 우리 가정에 흘러오소서. 우리 사업장을 적셔 주소서. 우리 심령을 적셔 주소서. 오늘 이 자리를 적셔 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은혜의 힘입니다.